할렐루야. 주님의 살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덕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아마 사람들이 결국은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는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정직해, 저 사람은 속이는 법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런 평판이 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기꺼이 믿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런 정직한 사람이 물건을 팔 때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격을 후려치지도 않고 구입해 줍니다. 믿고 사줍니다. 그런 정직한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사람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사랑받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런 정직한 기업이라고 인정받을 때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알아주기까지 때로는 남들이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감수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런 손해를 다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적당히 속이고 또 적당히 유도리 있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생과 그 힘든 모든 대가를 굳이 받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빌립의 말을 처음에는 듣고 의심합니다. 그래도 가보자 라고 하는 빌립의 강권함을 따라 나다나엘은 마지못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좀 전까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속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신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좀 전까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자신의 말을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라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를 단번에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요? 나다나엘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저 나다나엘은 남을 잘 속이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면서 나다나엘이 갑자기 자신의 태도를 180도 바꾼 이런 급격한 변화를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태도가 그러하지만 우리는 그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보여주었던 태도의 변화에 주목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나다나엘이 보여주었던 반응을 선뜻 연결시켜서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다나엘의 훌륭한 인격을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성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훌륭하고 좋은 성품을 숨기고 감추고 살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다나엘의 친구인 빌립은 나다나엘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나다나엘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도 그걸 몰라보고 예수님만 알아봤다라면 다른 말이겠지만 빌립도 알았어요. 나다나엘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나다나엘의 오랜 친구들이 다 아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다고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선뜻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나다나엘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나다나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마음은 그냥 단순히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자신은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면 의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함이 가득한 속이는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회칠한 것처럼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두 마음이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인격자다.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나다나엘은 달랐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자신은 메시아가 필요한 자라고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율법과 계명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남모르게 스스로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요 메시아가 바로 자신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은
그냥 속이지 않고 있는 걸 있다, 없는 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윤리적인 정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은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은 스스로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의에 이르는 것처럼 속이면서 계속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은 아예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영혼의 거짓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자 앞에 나와서 구원에 대하여 묻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때때로 아주 적은 사람들은 나다나엘과 니고데모처럼 율법과 계명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만큼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간사함이 가득하고 율법과 계명이 구원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간사함이 가득한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간사함이 가득하여 계명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줄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찾아와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그 놀라운 천국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에 원래 간사함이 가득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다 선과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바로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고백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귀하고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예수님을 능력 삼아 오늘도 힘 있는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